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바깥 사람들로부터, 외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뜻이 되겠지만 당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좋은 의미죠. 처음에는 그렇게 명예로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저 예수쟁이가 한다.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이처럼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최초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최초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 정한 것은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아닌가,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도 인종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원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 원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잘 위로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가서 잘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붙들어 주라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나바는 참 신실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뜻입니다. 흑인. 옛날에 내가 청년 때 니그로송이라는 그 찬양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니그로송. 송은 노래란 뜻이고 니그로는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 이렇게 많이 흑인 연가를 니그로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이 틀림없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입니다. 현재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말은 마나엔이 어렸을 때 이 헤롯과 함께 이렇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런 뜻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궁궐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헤롯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만화에는 틀림없이 헤롯 왕과 같이 궁궐에서 성장한 고위층 출신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훌륭한 가문에 성장했고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그래서 아직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설명할 때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출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모였지만, 구성원이 되었지만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인종 간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피부색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학벌과 문벌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출신의 차별을 두지 않은 아름다운 그 조화를 이룬 하나가 된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한참 심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흑인이 이제 외부에 출장을 나갔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일찍 서둘러서 갔는데, 안내하는 그 사람이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흑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쫓겨나서 이제 밑에 계단에서 훌쩍훌쩍 우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어깨를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냐,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 예배를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간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우리 온전교회는 차별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예화로 이제 써먹은 것 같은데, 뭐 몇 번 써먹었지만 오늘 설교 주제와 또 이렇게 너무 관련이 돼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김제시 모왕면 금산리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은 미국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의 금산교회를 그 조덕삼이 이제 설립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서 훌륭한 점은 뭐냐면, 단지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떠돌이 고아였던 이자익이라는 그 사람을 자기의 이제 마부로 쓰고 그랬는데, 그 마부를 이렇게 정말 도와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교회도 데리고 나가서 세례도 받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정말 집사도 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를 장립하는데 투표할 때 이 두 사람이 딱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조덕삼과 모슴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액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투표했는데 놀랍게도 이자액이 붙고 이 조덕삼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눈치를 본 거죠. 근데 다행히 조독삼이 일어서서 여러분은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자액은 정말 훌륭한 장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도 장로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자액을 그 금산교회 초도 장로로 세웠는데 나중에 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장로로서 둘이서 이제 잘 섬기다가 이자액을 신학 공부를 시킨 거, 이 조독삼 장로님이 신학교에 보내서 다 이 학비도 대주고 신학 교육을 시키고 졸업하게 해서 다른 데서 이제 목회자가 됐다가 자기 교회로 청빙해서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그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래서 정말 조독삼 이 장로님은 이자액을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고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모습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로로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로 잘 섬기는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또 배웠든 못 배웠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젊든 늙었든 또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차별 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NASB 영어 성경에도 서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서빙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빙한다 그러죠. 저기서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이 서빙이라는 단어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러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영규 선교사라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려놓음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이제 늦음막히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매는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소를 찾다가 이리저리 찾다가 못 찾고 예배 시간 다 되니까 포기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땀이 뒤범벅이 된 겁니다. 이 몽골의 소는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이죠.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이 1년치 월급과도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잃었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자매는 정말 예배를 선택했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또 하나님의 또 그 놀라운 역사까지도 체험을 한 거예요. 잃었던 소를 포기했던 소를 하나님 이렇게 돌려주시는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이 자매는 그날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을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선교를 위하여 두 사람을 파송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위로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라 그랬을 때 교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지역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신실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가서 잘 권면하고 잘 붙들어주고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라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가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울을 찾아가서 여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나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당신이 와서 같이 섬겨야 되겠다 하고 요청을 해서 그 사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청빙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듯이 청빙한 거예요. 이게 바나바는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담임 목사로 하고 이제 누가 필요하도 그 사람 부목사로 세웠을 텐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 담임 목사, 부목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 쉬운 순종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기까지는 음식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두 지도자를 파송해 버리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확인을 받고 확신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파송할 때는 그냥 두 사람만 보냈겠어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바나바는 2차 때는 이제 구브로 지역으로 따로 이제 갔지만은 이 바울을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3차 끝나고 나서 또 4차까지 이렇게 계속, 어느 분은 이제 5차까지 스페인까지 갔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 스페인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돼 있죠. 이 바울 서신의 정황을 보면은 서바나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로마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참수형을 받았다고 이제 저는 믿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도 뜻이 뭐냐면 밖으로부터 불러냈다, 밖으로부터 불러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제자 되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겠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예수님께서 나가서 불러들여라, 그리고 또 보내라,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지금 지상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지상명령을 안디옥 교회는 잘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서울 한강변 그 양화진 언덕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찰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이제 무덤마다 묘비명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무덤에 보니까 한 선교사의 일가가 이렇게 내용이 적혔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청일 전쟁 후에 태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때 이 미국 윌리엄 홀 이 선교사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조선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레라가 창궐하는 이때에 이 윌리엄 홀은 조선에 와가지고 콜레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로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제 뭐 남편 죽었으니 철수하고 미국으로 가자, 그게 아니고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또 조선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날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 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또 의사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 중에 최초로 거기서 졸업한 여자 의사가 박에스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뒤를 이어서 또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의료 쪽으로 선교하고 섬겼는데, 이 부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셔우트 홀이 또 황해도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 결핵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핵 요양소를 세웠고, 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씨를 아시죠?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씨를 얼마씩 또 다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게 이제 결핵 환자들을 위한 모금 운동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마스 씨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한 일가가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조선에 묻히게 됐는데, 그들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4장 14장 8절 이 말씀이 그 묘비명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불모지 땅 조선에 와서 남편과 아내가 헌신하고 또 그 아들이 헌신한 그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명도 퇴치하고 학교도 많이 지어줬으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또 의료 사업도 많이 했으니까 또 의료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일어섰고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게 파송했는데 전 세계에서 2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잘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많은 후원은 아니지만 몇몇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데 참 담임 목회자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